예, 오늘 이 사사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이제 함께 읽고 나가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읽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또 물어보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카톡이나 보내주시면은 제가 대답도 해드리고 제가 안 되면 또 우리 임경재 전사님 계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눌 텐데요. 사사들의 이야기, 저번에 다 못 끝냈던 이제 나머지 사사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 저번에 못 나눴고 나머지 사사들인데요. 오늘은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드온이라는 사사, 여룹바알에서 바알 브릿으로 끝나는 인생이다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는요,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할 때 이 미디안이 7년 동안 압제를 합니다. 그 압제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예요. 기드온을 불렀는데 이 기드온의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뭐였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과 싸우는 자, 다투는 자라는 그 별명을 받게 됐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시키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겁도 많고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포도 타작하는 데서 밀타작, 포도 즙자는 데서 밀타작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가장 먼저 시키신 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섬겼던 마을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부셔라. 이제 그거를 시킨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의심하고 또 하나님이 기적 보여주시고 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진짜 다 때려 부십니다. 다 때려 부시고 여룹바알이라는 그 별명을 얻게 되는 거죠. 바알과 싸우는 자다, 다투는 자다라는 그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 기드온은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냐면, 그래서 이제 일하는 자리에서 밀타작하는 데서 부름을 받았고, 뭘 했냐면은 이제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계속 이제 전쟁으로 막 갔어요. 그래서 저쪽은 13만 5천. 근데 우리 병력도 모자라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줄이래요. 또 줄여서 이제 어디까지 줄이냐면은 300명까지 하나님이 줄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300명까지 줄여서 전쟁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300용사 있죠. 300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우는데요. 횃불, 항아리 이런 거 들고 갔어요. 다른 거 없어요. 칼 들고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못 싸우죠. 어떻게 300명에서 13만 5천을 싸웁니까? 상식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이 막 그들과 싸우셔서 서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이 300이라는 인원을 갖고요. 그래서 싸우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이 13만 5천 가지고도요 300명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안 하시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는 300명이라 하더라도 이 13만 5천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이제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이 기드온이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전쟁 이후부터 이제 사람이 달라져요.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알과 계약하는 자입니다. 바알과 계약하는 자. 이 바알과 계약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요, 어떻게 되냐면 이 기드온의 집안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집안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디였냐면 이 에봇이에요. 에봇. 보이시나요, 그림에?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제물을 드릴 때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이 에봇입니다. 근데 이 에봇을요, 만들어서 어디에 두냐면 금으로 만들어요. 이때 이 기드온이 싸워서 이긴 그 금 갖고 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는 거예요. 근데 이 에봇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에봇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게 되고 사사의 역할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을 향하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누구에게로 향하게 하냐면 기드온 자신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집을 바라보게 되고 기드온을 의지하게 되고 기드온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봇을 왜 굳이 자기 집에 만들어 놓냐고. 안 만들어도 되는 거니까 그 의도가 다분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집안이 이제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납니다. 다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 돼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요, 이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어요. 아비멜렉은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십니다라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어요. 아버지가 왕이래요. 내 아버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변질되냐면요, 자기가 스스로 왕처럼 군림해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사사가 이제는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의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며 싸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바알 브릿으로 끝납니다. 바알과 계약하는 자.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시작은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근데 끝에 가면 어떻게 해요?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변질돼 가지고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게 기드온의 말로입니다. 결말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가 있잖아요. 그 미드안 손에서 구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을 후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 300명의 용사는 뭐 되는지 알아요? 기드온의 종 되는 거예요. 종. 기드온 왕이라는 기드온 집에서 기드온 뒤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 300이 아니라요, 기드온의 신하 300이 돼가지고요, 사람들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 300명이에요. 300명. 그 남았던 300명이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뭐 하냐면 백성들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 기드온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그 죄 짓는 자리로 이끌어 갔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사사들도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사는요, 이 둘라라는 사사예요. 이 둘라라는 사사는요, 나는 사사다. 네, 이 사사는 특이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랑 싸우냐면요,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잠시 한 3년 정도 다스려요. 근데 그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났거든요. 그 난리 난 나라를 다시금 막 정비하는 일들을 하는 내부의 적과 싸워요. 근데 이 돌라도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돌라가 일어나서라고 해요. 보통은 사사는요,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요, 자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아우, 이 악한 세대 도저히 이거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로 쓰는데, 하나님이 세운 사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막 하나님이 쓰셨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제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사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잘하긴 잘했어요. 자기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없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가진 않았죠. 그 다음에 사사가 이제 야일이란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은 이제 하봇 야일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 사사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나는 사사예요. 그런데 아들이 30명이었고 어린 나귀가 30마리였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린 나귀 30마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지금 나귀는 왕이 타고 올 때, 우리 예수님도 나귀 타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권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뭐 외제차, 뭐 비싼 차들 끌고 다녔다, 뭐 포르쉐, 뭐 BMW, 벤츠 끌고 다니면서 뭐 아들 30명이 사사가 아니죠. 이제 사사로서가 사는 삶이 아니라
거의 왕이죠, 왕. 자녀들이 왕으로 살았고, 이 하봇 야일이라는 것은요, 야일의 성막이라는 거 뜻이 있습니다. 그의 집 마을 이름이요, 하봇 야일이었어요. 하봇 야일. 하나님의 성막이 아니라 야일의 성막을 만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됐던 사람이 이 야일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사사가 또 지나고 또 하나님이요, 이 암몬의 압제 속에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웠던 사사가 이 입다라는 사사인데, 이 입다라는 사사를 기억하려면요, 이 인신 제사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도요,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과 싸워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요, 이 입다가 싸움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싸워주십시오. 암몬 자손과 싸워주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요, 이 입다를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입다가 여기에 혹해요. 혹해서 내가 싸우러 가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내가 싸울 때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가장 돌아와서 먼저 만나는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가장 먼저 반겼던 것이 자신의 딸입니다. 딸이 나와서 딸을 제물로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조차도 타락하는 그 시대상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입다도 이렇게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짓게 되죠. 이 이후에 사사들도 계속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거 잘못 적었는데 입산입니다. 입산은 이제 뭐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사사가 그 뒤로 쭉 세워지는데, 그 입산은 딱 그겁니다. 이제 정략 결혼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켰어요. 결혼시켰는데 왜 그렇게 결혼시켰는가? 동맹이에요, 동맹. 그러니까 정략적 결혼을 한 겁니다. 평화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평화를 구하고 하나님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결혼을 통하여서 뭐 하냐면은 이제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다 정략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이 엘론이라는 것은요, 이 스물론이라는 그 이름을 짓는 그곳에서 살았는데, 이제 자기의 이름을 딴 성읍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을 가졌어요. 자신의 성을 진짜 이제 성이 이제 생기는 거죠. 왕처럼 그런 성을 가졌던 사사가 이 엘론이고요. 이제 압돈도 마찬가지로 아들 40명, 손자가 30명, 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죠. 말도 안 되는, 뭐 사사가 이 정도의 아내들과 첩과 그리고 나귀는 70마리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요, 이제는 거의 왕입니다. 왕. 이때는 이제 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욕심과 그것이 계속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요, 하나님이 이제 참다 안 되다 뭘 하시냐면은 블레셋 압제의 40년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십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고통당하게 하세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제 고통 속에서 살았던 거죠. 이제 그 블레셋 압제 40년 때에 하나님이 세웠던 사사가 누구냐면 이 삼손이라는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에요. 삼손을 세웠는데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되고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되고 이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이 사사가요, 끝까지 이거 다 범합니다. 술 마시고 머리 잘리죠. 삭도 되고, 그다음에 사자 죽인 시체 속에서 꿀을 빼내서 먹고. 그러니까 이게 나시린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벌이는데 하나님이 그를 또 사용하세요. 사용하셔서 블레셋과 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 나가시는 거죠. 근데 이때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블레셋 압제 40년 동안요, 보통은 그런 거 있잖아요.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찾고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서
이제는 구원하세요. 근데 이 사이클이 뭐가 없어지냐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예 안 부르짖죠. 블레셋이 압제하는데요, 그냥 살아요. 그런가 보다. 우리는 그냥 블레셋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애통하며 회개하는 일도 이제 아예 없어져. 아예 다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근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 정도 되면 이제 포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또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요, 나중에는 이제 막 기생에 빠져가지고 머리 다 잘리고 힘 다 잃고 잡혀가서 눈 뽑히고 이제 그 맷돌 돌리는 그 일 하다가 이제 나는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다시금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삼손이 이 마지막에는요, 제가 제목을 정한 것처럼 눈을 먼 사사였어요. 전에는 사사로서 역할 하나도 안 하고 살다가 이제 눈을 진짜 머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시면 제가 이 마지막은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 주면, 예전에 뭐 했냐면요, 이스라엘 그 블레셋과 싸워서 도망치고 이제 자기 살 길에 바빴던 이 삼손이 기둥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사사로서 마지막 그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웁니다. 싸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사들을 쓰셨을까? 왜 도대체 이 사사들, 온전하진 않잖아요. 온전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이 삼손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왜 쓰셨을까? 근데 이 사사들 보면요, 누구의 모습이냐면 누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성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보면요, 사사랑 똑같아요. 똑같은 모습. 우리도 다 자식 위해서 살고 내 거 쌓아놓고 살고, 하나님 위한다고 막 말로는 그렇지만 내 성 안전장치 다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또 회개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거. 누구 이야기냐면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우리 어쩔 수 없는 죄인임에도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우리의 이야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이 신명기 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알 필요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냐? 그들의 능력과 민족이 강하고 힘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어서 택했어요. 적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너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얘네들 너무 힘도 없고 매일 압제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함께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고, 그래서 택한 거예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뭘 원하셨냐면, 이들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민족이 다 있냐. 그런데 이사야 4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힘없고 작은 자들을 택하시는가? 왜 그러냐면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에게 그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행하면서 그 압제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요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택하셨어요.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과는 다른 동상이몽을 꾸며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의 힘으로써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 근데 그게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부르셨을까? 그렇진 않겠죠. 우리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참 연약해요. 그러나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제 증인된 삶으로 여호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삶 가운데서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내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그 죄가 있으면 또 회개하는 모든 삶 속에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사사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받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악합니다. 하나님을 언제든지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심히 악하고 패역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와 주시고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어찌 좋은지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될 수 있는 인생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함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